목회해야 될 자세, 목회자로서의 비전, 목회자로서의 삶을 지금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한마디 말하면 두 몫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가정을 해서 아버지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냥 그 군림반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1절, 2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어른이지만 아버지 같은 어른이지만 디모데에게 무난한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맞는 이야기도 아닌 것 같죠? 이것이 맞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누가 어른인지 누가 아이인지 차별이 없어요. 제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한다면 우리 아들도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아들, 모두가 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인사하는 것은 당연시사는 사실이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인사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인사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 인격입니다. 그 사람 신분이 그 사람 마음입니다. 인사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인사가 있다는 말은 그 사람 자세가 이미 그릇으로 본다면 뭔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이죠. 인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지하다는 것밖에 더 드러날 것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누구인가?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심하는 목사였어요. 그래서 목사 디모데, 바울이 파송을 해가지고 디모데 목사가 됐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지시를 합니다. 네 알아서 해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요? 하는 말씀에 입각해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방안을 이게 지시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칠 교자예요. 모의례자고 또 교육자는 한마디 말하면 가르치는 사역자라는 사실이죠. 또 담임 목사 같은 경우는 모든 교회 성도들 전반부를 전부 다 꿰뚫어보고 가르치는 교사요, 선생이요, 목사요, 지도자는 사실이죠. 교회가 이와 같이 가르침이 안 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작당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하니까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맨날 못해서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는 가르친 것이에요. 막 놀고 떠들고 어떤 하나님 원하지 않는 불편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피가 되도록 살해되도록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찬일 거행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 피를 잔을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우장이 먹고 마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자세로 목회할 것인가 미래가 보인단 말이거든요. 같은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똑같은 수준에 똑같이 목회를 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목회를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의사는 성격이고 의사는 성향입니다. 의사는 능력인 것입니다.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도리어 늘 받으려고 했었고 늘 불평, 불만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챙기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걸 내가 챙겨서 가져야 되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서 가만히 보면은 다 내 것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걸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서로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중심을 두고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언젠가 인간적인 것은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럴 때문에 교회는 사조직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당신과 뭔가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어. 그래서 전부 다 막 이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뭐 우리 친목회를 하자. 우리 어디 야외 나가자. 모든 걸 전부 다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은 그것이 영원 불변한 것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시험 들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너와 나와의 관계가 생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 진짜 아닌 거거든요.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유지해보려고 애를 쓸 필요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아무 쓸데없는 거거든요. 자, 본서의 말씀은 주후 63년부터 64년경에 바울이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 디도 이 두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디모데와 디도는 젊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혈기방장하지만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사회 경험은 없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철학이 없는 거거든요. 목회된 어떤 충분한 스스로 배양된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 한 사람 이번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교단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목사예요. 박진아라고.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성질이 그리 까다로운 사람이 처음 없어. 근데 저한테 대고 막 그냥 함부로. 그래서 자네가 뭔가? 자네가 모든 것을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말이 되는가 지금 물어봤더니 막 따박따박 뭐를 썼더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법을 가지고 놀하지 마라. 제 이야기는 그거거든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중요하냐? 우리가 마땅히 아담 이래로 죄와 사망의 법이 살고 있어서 얼마나 슬픈 일이냐 그 일이.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갈보리산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해방으로 받았다. 자네도 해방 받았지 않았는가? 아니요. 저는 지옥 갈 거예요. 이 목사가 돼가지고 스스럼 없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나도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는가? 제가 사망의 법에서 자네를 해방시키려고. 그러면서 아주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길래 자네 교육이 안 된 사람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괘씸하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자네는 나한테 전화하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어라.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되고 네 자신부터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통하는 사람 되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팔복음의 마태복음 5장에 나왔던 그런 복음서 아닙니까? 이걸 가지라는 겁니다. 저 이야기는 깨닫고 반성하고 골방에 들어갔어. 진짜 기도의 골방 들어갔어. 기도해라. 파도가 막 휘몰아치고 난리가 났을 때에 고개 내면 고기 있잖아요. 파도에 치여서 죽는다.
이럴 때 자꾸 잘난 척하고 자꾸 이럴 때에 자꾸 그 대단한 소리를 했다고 해서 자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디서 자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불안하다. 앞으로 자네 얘들도 많이 났어요. 4명 났어요. 얘들도 만든 주제에 얘들 봐서 얘들 고생 안 시키려면 아버지가 좀 자중을 해야지. 남편이 자중해야만 사모님이 살지. 이렇게 들썩에 나서게 되면 교회도 어렵지만 자네 자신도 어렵네. 물속에 깊이 들어가라. 연어가 하도 까불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 던져버리지 않냐. 바닷속 깊은 데 집어 던졌더니 거기 뱃속에서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해겠던가. 자네 꼭 거기 뱃속에 꼭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된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글쎄 요나는 튀어나왔지만 자네 나 튀어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네. 목회자의 말은 남자 이르는 충청감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무게감 있는 말을 해야지. 그렇게 함부로 감정에서 나오는 말은 몇 번인가 자제해보고 몇 번인가 조절해보고 몇 번인가 조절해보고 이거 할 말이가 안 할 말이가 이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젊으니까 혈기방장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어려워요. 나는 반드시 살았고 율법이죠. 너는 반드시 안 살았을 때 너는 죽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정죄를 하는 것이. 그래서 정죄를 배우게 되면 잘못된 걸 배우는 거거든요. 보험을 배워야지. 목사가 보험을 배워야지. 자꾸 난 판단하고 의를 주장하게 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기 쉽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선서는 어디서 기록했는가? 어디서? 역사가들이 말할 때 마게도냐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을 빼놓고 마게도냐 어느 지역으로 이것이 지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마게도냐 어느 지역에서 이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정령 깨달을 이 소식을 받고 깨달을 사람은 깨닫고 발전할 수 있잖아요. 기회가 되잖아요. 자기 기회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항상 도전적이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의 축복을 이루는 것은 배우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보고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잖아요. 이 은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보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심령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내 영혼에 사무치게 묻어놔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지역이 돌이 못하도록. 자, 그래서 특히 이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옥속에서 갇혔을 때에 시간을 내서 디모데후서를 썼던 걸 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은 흐름 자체가 사망을 눈앞에 두고 사형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자기 인생의 별세에 대한 성경 디모데후서를 썼어요. 서울에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바로 전라북도 사람인데 한신교회라고 담임 목사인데 이분이 폐병이더라. 그렇게 일생을 고생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폐병. 그때 항상 옆에다 깡통을 놔둡니다. 기침하면 피가 터져 나오니까.
근데 그분의 설교는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른다. 설교 올라오다가 죽을지 하다가 죽을지 맞추고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는 전부 다 이름 자체가 별세의 설교예요. 별세의 설교. 그만큼 자기 자신을 끝까지 마귀에게 양보하지 않으려고, 사단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자기 그 자세를 흐트름이 없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메시지 한 절 한 절이, 또 그분이 입에 나왔던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 같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처럼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마지막 노마국에 투구하고 있을 때에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당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탔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바울의 희망은 의의 멸류관이었어요. 이 멸류관을 쓰겠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이 최선을 다했던 바울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훔쳐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목회자들 위한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 목회학에 한 10여 년 넘도록 강의를 했는데, 신학교 돌아와 있던 이 학생들이 모르잖아요.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어떤 내용도 모르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를 읽고 그리고 나의 목회학을 어떻게 쓸 것인가 레포트를 제가 숙제를 내줬거든요. 근데 그 많은 학생들이 한 60명이 넘은 학생들이 전부 다 하는 소리가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가정에 대한 한 맺힌 것이 다 있더라고요. 원한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맨날 겨울에 피우고 술이나 마시고 땡깡이나 피우고 엄마를 패고 말씀이죠. 또 자기를 또 패고 때리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 가정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누가 수술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굴러다니다가 결국 가서 신학교를 왔는데, 이 신학생들이 하나같이 대학부 2학년 3학년 제가 가르쳤으니까 이 정도 된 아이들 눈에 토끼가 있더라고요. 무서워요. 신학생 하기보다는. 그래서 저런 애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전도사로 할 것인데 저런 전도사 무서운 전도사거든. 깨지고 부서지고 다윗이 그 손에 들었던 물맷돌이 그 산에서 태아가 돼가지고 부서지고 파사지고 다 다듬어져가지고 물에 씻기고 이렇게 바람에 씻기고 다 이런 다듬어진 그 돌이라야 물맷돌이 되는 것이지, 아무나 돌맷돌이 되는 거 아니라 이 바람 잘못 맞기는 돌에 틀어질 수 있거든요. 모든 총알은 전부 다 그 타원행뿐만 아니라 뼈죽하잖아요. 바람 타게 해서. 바람 타게 되면 총알이 어디 튈지 몰라요.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의 물맷돌이 그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간역이 있는데 그 간역을 맞춰야 돼요. 군대 가게 되면 반드시 그 간역이 있는데 표시판이 있는데 정조준에서 총을 쏴야 돼요. 빗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합격점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조준에서 제대로 10발인가 처음에는 줍니다. 제대로 쏴야 돼요. 율리아 같은 경우도 군대 가가지고, 군대 군인이거든요. 제대로 했어요. 총을 쐈는지 안 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날은 여자는 남자는 딱 군대 가니까 남자는 쪽 군대 생활 또 하고 여자는 2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다 가야 돼요. 그런데 군대 생활은 첫째 제일 훈련 중에서 어떤 훈련이 중요하냐면
총검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을 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을 쏘는데 결발할 때에 그 간역이 다 맞이에 떨어져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점수를 주더라고요. 저도 군대 가서 총을 몇 번 쏴봤는데 이것은 내가 쏴야 될 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군대 생활에 관심 없으니까 그런 것도 전부 다 귀찮아. 자, 그 당시 우리가 내용을 보겠는데 그 디모데 당시 때도 그랬고 바울 당시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고 사도 요한 당시 때도 그랬습니다. 이단이 많았어요. 사이비가 많았습니다. 기독교를 가장을 해서 기독교를 악용해서 기독교를 통화해서 이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어떤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런 면에서 교회가 단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단은 이렇게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전서고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게 되면 정리 잘하지요.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그 레포트를 보면은 뭔 이렇게 원수가 많이 모르겠어. 아버지도 원수, 엄마도 원수고 다 뭐 그냥 귀찮은 거야. 영적 문제 가득 차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교로 오면 정적 문제 없을 줄 알고 왔는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통집해놓은 것이 아니라 신학교는. 그러니까 점수를 얻으려니까 또 묘하게 머리가 돌아간 학생 하나는 넥타이를 하나 사놨더라고요. 저를 줄란다고. 근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영적인 그런 병이 없으면 좋겠는데 영적인 병이 있기 때문에 넥타이를 받는 게 전부 어두운 색깔이라. 저는 어두운 색깔 안 좋아하거든요. 밝은 색깔 좋아하거든. 그래서 한 번 안 잡았습니다. 자기 마음이 어두우니까 같이 그런 공유를 하자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그 학생이 결국에는 신학교를 못 다니더라고요. 못 다니죠. 영적 문제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름 말할 수 없는 무한한 충격적인 상처를 가득 차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일전 것은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말이라. 과거는 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과거는 상처 투성이던 내 인생이 이걸 물고 목회를 하고 이거 물고 주의를 하다 보면은 이거 튀어나올 때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강정리에서 우리 고향 강정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보다 좀 선배일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상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넘지 못할 상처가 많다 보니까 정치가 문제가 버려요. 가난하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깽판 부리고 막 이런 거 잘못된 거 보고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신학교를 와서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도 제가 시험했던 항상 서북교회 해남 그 교회 신부를 했는데 교인들에게 그 돈을 빌리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는데 여러분들 그냥 우리 교회 같은 분들은 저 안 빌려주고서 안 빌려주고서 막 사진하면서 빌려달라는데 빌려줬던가 봐요. 그 발로 강주에 올라와가지고 백화점 다 들려가지고 구두, 양복, 모자 그 다음 거기다 모자라서 오토바이 하나 사가지고 그러니까 가대망상증이에요. 하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없이 산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는 어떤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래 결국에 죽더라고요. 본인이 죽더라고. 근데 교인들 빚 다 안 깨놓고는 값도 못 돌아가셨어. 야, 그렇게 되신 분은 신학을 안 해야지요. 교회 엉망으로 만들었고, 자기는 죽고 교인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남겨놓고 많은 사람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세를 봤더니 어디서부터 다듬어졌으면 조상적부터 다듬어진 사람. 그리고 이 할머니 노이스 얘기를 통하여서 어머니 윤희를 통해서 다듬어진 사람. 아무렇게나 자유분방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듬어진 사람, 그 사람이 연장이거든. 우리 아버지 원래 지금 도편수라고 모든 그 가지고 있는 연장은 다 집 짓는 연장들이에요. 도면을 만들고 집을 짓는 분이기 때문에 뭐 연장을 만든 그 범위는 이 자루가 중요하잖아요. 꿀 같은 거, 대표 같은 거 다 이런 것들을 심심하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봐요. 이것은 도끼 자루 했으면 쓰였다. 이것은 그 끌자고 했으면 다 이거 전부 다 이름 짓더라고요. 이거 비워와가지고 처음에 다듬습니다. 다듬을 때 먼저 베야 되잖아요. 껍질 벗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듬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거쳐져야 연장다운 연장이 된 것이, 만약에 아가씨 나무 잘라가지고 연장 만들어 그대로 연장 만들었다 합시다. 가시가 차방층에 널려져 있는데 독질 해보세요. 전부 다 가시가 다 누구 몸에 벗기는가? 다듬어야 돼요. 내 인생의 껍질을 벗겨야 돼요. 자꾸 나를 벗겨야 돼요. 자를 안 내고 자려고 벗기려고 자꾸 다듬어야 좋은 연장의 자루가 된 것처럼 하찮은 자루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생 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자루란 말이거든요. 그 자루감이라도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다듬어야 돼요. 말씀을 다듬고 기도로 다듬고 자꾸 날 다듬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주인에게 쓰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연장자로 돼야 된 것처럼 우리 또 장로님 되신 분들 또 전부 다 나를 다듬어야 돼요. 나를 다듬어서 자꾸만 우리 안수에서 다듬어야 돼요. 지금의 내가 돼서는 안 돼요. 과거의 내가 돼서는 안 돼요. 이전 거 다 버려버려야 돼. 나를 다듬어야 돼. 좀 누가 보더라도 산돌교회 안수집사답다. 산돌교회 장로답다. 산돌교회 권사답다. 이런 것들 답다는 말이 나와야지. 아이 또 틀렸구만. 아이 또 멀구만.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어. 교회를 정성으로 교회 내 집처럼 출입하지 아니했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는 순간부터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도 아닙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행동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분량이고 신앙의 높이고 신앙의 수준이라는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라든지 그 주변의 교회를 보니까 윤리적인 문도 없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인 면에서. 에베소 같은 경우는 더 윤리적인 면이 더 성적 문란이 심각한 게 에베소 지역이란 말이거든요. 아담 신상 앞에 수많은 우상이 있는데 이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모든 제사장들이 전부 다 빨개 벗고 여자는 남자는 다 빨개 벗고 춤춘 뒤에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요. 이런 데에서 목회를 진짜 하나 앞에 산다는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시흥차처럼 더 더러운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가, 먼저 성도들이, 먼저 중자들이 성령 앞에 서야 된다고 하시죠.
이것이 바로 기본 윤리 강령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조직 강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 장로님답게 조직을 가지고 그 성령이 1차 1순위가 돼야 되고 안수집산 나름대로 공동체에 돼가지고 장로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보좌자 역할을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서 나중에는 그 배웠던 것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다 앞으로 내 장로 될 때 이런 것이 발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작정 직분 받아서 다 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제자는 만들어진 타고난 것이 타고난다고 하지만 만들어져야 됩니다. 많이 그 점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요. 먼저 이제 문안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1절 말씀하니까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그랬거든요. 그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명령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 우리 고린도서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된 것을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바울은 자기 소개를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이 지금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은 여러분이 돈 내고 된 것인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발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의 부름 받아서 선택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내가 막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 어떤 명령입니까? 절대 명령. 어길 수 없는 절대 명령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헬라 언어로 보면 에피타케티라는 말이 되겠는데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군왕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았던 모든 직분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직분을 줬다는 사실이죠. 거저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연일치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1도 없는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 이렇게 날 피택해 주셔가지고 안수받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원수는 모든 이제 불의한 것들은 지나가는 바람에 다 날려버리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마음의 심지의 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중직을 맡았던 것은 은혜였지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 중직자가 됐지 여러분이 어느 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부럽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손주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 저런 거 다 하시고 내 형편 다 하시고 주께서 나를 불러서 뽑아가지고 중직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걸 알 때는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나, 이 씨알도 없는 나. 여러분 어디가 쓸데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쓸데가 없었어. 저를 보더라도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나를 왜 구속해 주셨는지, 왜 장로를 되게 만들으시고 왜 목사가 되게 만들으셨는지 하나님 작품이라니까요. 왜? 안 망하게 하시려고.
지옥 안 보내게 하시려고, 가정 가문을 살리게 해주시려고. 이것은 은혜 중에 최상급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정직자로 세워진 이 하나의 본인은 복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를 꼭 뻣뻣하게 설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맞서가지고 같이 하는 것, 우리가 뭐 하자는 건가요? 여호와를 대하는 자 산산에 부수시고 산산에 막은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이고 있고 지고 있고 받았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내 몸도 성전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형제가 되면 될수록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승복해야 돼요. 그래, 주 앞에 나는 잘한 것도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실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했잖아요.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아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잡아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필요 없어요. 차라리 순종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거역하고 반항하고 저런 하나님 앞에 거역질한 그런 상태로는 아나니아처럼 어느 날 어느 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직분은 소망이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직분이다. 절대작은 내게 주신 그런 직분이다. 이거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그런 마음으로 받았지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무난합니다. 모든 중직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무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 1절 말씀하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난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같은 디모데가 깜도 못 되는, 이 무난을 보낼 수 있는 깜이 못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디모데가 앞으로 하나님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니까 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무궁무진한 미래를 이하여서 그를 이처럼 불러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호와의 구원의 뜻을 되겠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보게 되면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 기름 부음 받았던 이 뜻, 이 주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머리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이번에 중직으로 앉히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어디 가서 술집에서 술 한잔 마시고, 내 마음대로 어디 가서 어디 그냥 색시나 하나 건들고, 내 마음대로 우리 어디 가서 이제 뭐 그냥 퍼져 있고 이럴 수 없어요. 때를 어떻게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때를 어떻게 못 얻든지 나와 똑같은 사람들에게 이복을 증거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하니까 주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잘 놀다 오너라, 그리고 잘 쉬었다 오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어라, 인류를 위해서 죄값을 이거 치르고 오너라. 예수님 사명, 그 사명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완전히 죄를 왕창 짊어지고
우리 인류들에게 전부 다 죄와 저주를 전부 다 몰아넣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실 때는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어디서? 높은 산, 갈보리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양손 양말을 새 못을 받고 옆구리 창을 받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갈보리 산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주님의 마지막 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고 그것을 제 아들이 감당하도록 하겠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찾으러 다니시고 제 아들을 불러서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또 이 기어 소중한 전도와 선교를 의미를 알고 이것은 주님의 한입니다. 주님의 가슴이고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내 가정부터 불신자가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제 아들을 보냈다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본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정권대사 함대란 말이 되겠는데 너희들이 가게 되면은 육안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대적자들이 숱하게 깔려있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다 너희들 밥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정탐을 보내놨었잖아요. 10명의 사람들 전부 다 우리가 들어가면 큰일 나왔구나. 우리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얼마나 불같이 뜨거운 불평불만이 불같이 올랐다니까. 싹 번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가데스 바냐에서 보내놨는데 돌아왔던 10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막 그냥 보통 기진맥진 다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모세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들이 말했던 이 민주사회에서 10명이 우스꼴이 있거든요. 투표를 보면. 근데 10명은 우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믿어버린 거예요. 불신앙은 한순간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잘 따라왔던 사람들도요. 어느 순간 그 10명의 사람 말 듣고 전부 다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때려쳐보려고요. 맞으면 그 돌은 맞아 죽습니다. 무슨 돌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성경에 가보세요. 이 돌멩이가 전부 다 화살촉처럼 무섭다니까 맞아버리면 죽는 거예요. 이런 돌을 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긴장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를 했겠습니까?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 가슴을 찢어야 되고 자기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옷을 찢은 겁니다. 더 이상 입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옷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찢어버린 거예요, 옷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라고 하셨다. 말씀 절주 이렇게 이야기를 해낸단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거기 들을까 말까 하는 그 순간도 왔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지 않느냐. 지금 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불끄든과 그런 걸 주셔서 우리를 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의 문제 때문에 어떡하든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거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 끝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천대 축복을 준다는 천년의 천배의 축복을 준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것도 복권을 걸어놓은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어? 그래, 천배 축복 거기서 있어. 그 말이거든. 갈렙과 여호수아는
목이 터지고 목이 터져라고 그 사람들 설득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하나에 반항하지 아니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우리는 간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볼 때는 엄청난 사람이면 하나님께 벌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칼렙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특혜를 주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다 강에 다 죽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사람들은 예굽에 나온 사람 다 죽었어요. 광야 땅에서 태어났던 애들은 다 살게 됐는데 예굽에서 잘못된 근성들이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게 근성입니다. 잘못된 근성. 예수 안 믿을 때 그런 근성, 타고난 근성들, 여러 그 상처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직분을 받고 교회에 헌신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불신앙이 휘몰아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해리바람 타고 올라간다니까요.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자, 사도는 원래 어떤 사람이 사도인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 임명한 사람 제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 함께했던 사람들, 또 이적과 기사를 보았던 사람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주님이 부르시지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지 않았지만 담에서 도상에서 불렀던 바울이 제자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주의 부르심을 받고 부활과 모든 크고 작은 사건을 보았던 목격했던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의 이름은 아포스톨로스. 자,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수신자 등무대까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신학교 제 교재입니다. 이 내용이 많이 압축해서 많이 줄였는데 결국 이 강단을 쓰니까 또 여러 가지 말씀 나오는데 아무쪼록 그래서 이번 오후 예배는 이 말씀 가지고 좀 할까 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래서 중자들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이번 오후 예배는 나오셔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죠. 안 나오게 되면, 못 나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옛날 그 잘못된 가시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뭡니까? 대추나무에 걸려있던 그 연처럼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생명이 대추나무에 걸려있는 생명이 아니니까 하는 말씀에 걸려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크게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는 한량이 없고 무슨 은혜인지요, 무슨 주님의 특별한 사랑인지요,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처럼 초로 인생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종 삼아주시고 주의 성전에 가장 중요한 중자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은혜를 평생 가도록 잊지 않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